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어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고 현재에 대한 영원의 선언이며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7절을 볼까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고 닫혀있던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인도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신앙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상태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웠다, 또 하나는 큰 기쁨이었다. 왜 무서웠을까요?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이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의식 종교가 되어 있어요. 애식만 하는.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이 기복화가 되어 있어요. 복받는 종교로 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애통이 있고 터질 듯한 감격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포기가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악습과 구습이 고쳐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행사나 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끊을 수 없었던 술, 담배가 보기도 싫어집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저절로 찬송이 울려납니다. 저절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부르려고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와요. 은혜에 감사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생명의 약동, 생명의 변화예요.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더 많은 변화, 더 좋은 변화로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말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었어요. 이 두 마음에서 그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으려고 하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믿고 또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러했어요. 기뻐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접했지만은 반신반의했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긍정도 못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죽은 신앙이 살아났어요. 활력이 생겼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또한 생전에 수도 없이 말했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보혜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구속의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내 사건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입술의 고백은 될 수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이 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은혜 체험 없이 인간적 열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무덤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시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영원히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영원히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무덤 속에 누운 시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수 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합니다. 돈이나 명예의 무덤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무덤을 파고 살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주적 신앙이나 의식적 기복식 신앙이 아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달려가며 찬양하고 기적을 선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영육간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깊이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평안하뇨였어요. 평안하뇨. 이 말씀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메시지가 평화입니다. 왜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이기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국가가 군대를 가지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국가가 군대를 크게 양성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 북한이 미군의 철수를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힘. 우리에게 이 힘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적환해지는 또 한 번의 초토화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강한 힘이, 전력 자산이, 화력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저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깨뜨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전쟁은 끝났다. 고난은 끝이 났다. 이제는 고통도 예통하는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리라.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화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절대 평화예요. 환경이 주는 편함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주는 편리도 아니에요.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에 여인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은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들으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께 경배한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꺾고 무릎을 꿇어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이에요. 나다 하는 교만이 있어요.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교만이에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낮아진 곳에 임합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엎드려 무릎 꿇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는 거예요. 받음이 없이 무릎 꿇어 예배함으로 받는 은혜가 없이 사역만 있고 봉사만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차장대를 하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식어진 심령으로 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시험 충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반신반의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질병 때문에 등에 채찍에 맞았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내 영혼이 잘되고 있는가에,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의 교통이 충만하고 있는가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세요.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의 메시지와 똑같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 제자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려고 갈릴리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택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가르치고 사역을 했던 사역의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예요.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가버나움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온갖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역사가 있었던 곳, 3년 전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했다가 그리고 열심히 쓰임받았지만은 지금은 그 사명마저도 잊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사랑의 고백도 했어요.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다 떠나고 교회는 아니 다닐 수 없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혜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참 평안을 주겠다라고,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첫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냈던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다시금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장소로 올라와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